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우리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9면 예레미야 4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당신은 우리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른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라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17절 다 함께 무릇 애굽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사실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38장까지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로 얘기하면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38장의 스토리부터 한번 쭉 42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나 결사항전을 고집했던 남한국 유다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적을 이롭게 하는
정말 매국적인 반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구덩이, 물구덩이에다가 쳐넣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 몸도 움직일 수 없이 꼼짝없이 그냥 뭐 목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뭐 그렇게 정말 고통 속에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내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시드기야 왕에게 직언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시가 겁도 없이 왕에게 직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도 내심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도록 자기가 유노한 것이기는 하죠. 그들에게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선지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4시에 직언을 들으면서 막 정신이 번쩍 났는지 그럼 네가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아납니다. 며칠 후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용히 불러요. 오직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솔직히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에게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만이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나라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설마하니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시드기야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사실 시드기야 왕은 그런 말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1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예레미야의 답변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뭐하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의 똑같은 예언을 들으면서 깊은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사항전을 지금 주장하는 강성 신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왕이기 때문에 뭐 자이든 타이든 결사항전에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신하들이 자기를 가만두겠느냐. 힘없는 왕인데 자기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그런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에게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38장 9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바벨론에게 항복한 백성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와서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 왕이 나를 괘씸하게 여겨서 왜 이제 항복하느냐. 내가 항복하라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리 항복한 사람들에게 나를 던져주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무능한 왕 너 때문에 끝까지 네가 항전을 고집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우리 자식이 다 죽고 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왜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 왜 일찍 항복하지 않았느냐. 이러고 자기에게 대들거나 또 자기에게 그렇게 해서 거칠게 자기에게 나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걸 보면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또 소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염려를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가 반복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염려하고 갈등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38장 20절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복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십시오. 그럼 왕은 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소심했던 시드기야 왕이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신하들,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해요. 결국은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한 탓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바벨론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도 다 듣고 있는 거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항복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그 주변에서 최대 강국이야. 강대국이야. 이미 많은 주변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됐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국 유다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끝까지 바벨론을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뭐 결사항전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바벨론 왕이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뿔이 난 거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를 대표하는 왕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얼마나 그동안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또 그 다음 우리 예레미야 39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누구를 죽여요? 아들들을 죽이는. 여러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차라리 그냥 자기가 죽고 말지. 근데 그 고통을 안기는 겁니다. 또 왕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귀족들, 또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대신들도 다 함께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내가 저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는데 자기 눈앞에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눈을 또 뽑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저런 고통스러운 일은 겪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최후를 마친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자, 바벨론 왕이 그때 귀족들을 다 죽이고 남은 귀족들
또 뭐 그때서야 항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놔요. 자, 우리 또 예레미야 3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시대에 양반들만 다 잡아가고 그다음에 쌍놈들과 그 양반집에서 하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걔네들만 다 남겨두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남겨둔 게 아니고 귀족들의 땅을, 양반들의 땅을 어떻게 다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그냥 살 수 있게 됐어요. 참 묘하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귀족들이 정말 이렇게 힘없고 무지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잘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족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힘없고 무지한 백성들은 정말 이 귀족들 때문에 그냥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일차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그 귀족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다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그러나 힘없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바벨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귀족놈들은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이랬던 놈들이니까 여기다 남겨두면 언제 또 이게 반항의 불씨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다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땅을 다 나눠주니까 그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늘 귀족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져서 수확을 하게 되면 반절은 귀족들에게 바친다든지, 그래서 늘 궁핍한 삶을 살았는데 한 평의 땅도 없이 평생을 늘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귀족들의 땅을 다 나눠줘서 내 땅이 생긴 거야. 그러면 바벨론이 고맙겠어? 남한국 유다가 고맙겠어? 당연히 바벨론이 고맙겠죠. 그러니 바벨론에게 무슨 저항한다든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바벨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만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들을 통치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먹만한 이곳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직접 통치할 만한 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출신 중에서 그래도 좀 성품이 좋고 자기들이 볼 때 온유하고 이런 사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남겨두고는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품이 좋고 또 아주 인품이 좋은 이 그다랴 총독 밑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족이었던 이스마엘과 그를 추종하는 10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이 남겨두고 간 총독 그다랴를 살해를 합니다. 그 살해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저런 놈이 총독이 다 됐어. 그런 수도 있고, 또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이렇게만 또 보고 미워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망한 마당에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보복을 당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 또 같이 동조했던 10명의 사람들은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건 또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을 요하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게 돼요. 비밀리에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다 덮여 있었는데 요하날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 바벨론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저놈을 잡아야 된다. 이놈이 그렇게 한 거다.
이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추종하는 자들을 치고 그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하난이 걱정이야. 범인은 도망갔으니 물증이 없잖아요. 틀림없이 바벨론이 이제 복수를 할 텐데 그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 우리 42장 오늘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해주십사? 기도를 해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던 사람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물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 이유를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자, 42장 5절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 다음에 6절 말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이 원하는 말씀을 해도 좋고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이유를 분명하게 자신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저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열흘 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 9절도 계속 보여주세요. 9절, 그 다음에 10절까지. 예. 주신 말씀의 요지는, 그들은 지금 왜 하나님의 뜻을 물었냐면 바벨론이 보복하게 되면 자기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요지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냥 유다 땅에 있으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너희들 살아남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 유다 백성들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던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와 말씀을 주시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자,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에 애굽 땅으로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여기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라는 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침공해서 도망간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 칼에서 용케 살아남은 자들은 애굽 땅에서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으로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히 말씀을 하세요. 자, 열흘 후에 이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들은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반응이에요. 여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뭐를 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네가 지금 가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그럼 너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꼬드기에 넘어가서 지금 우리들을 하여금 다 바벨론에게 복수를 당하게끔 네가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좀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지를 물어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부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열흘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 열흘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것일까? 엄청 궁금해요. 아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오기까지 그 열흘 동안 굉장히 초조했을 거예요. 금방이라도 바벨론 군대가 그냥 자기들 앞에 들이닥칠 것만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벨론은 틀림없이 보복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니 총독을 살해했는데 우리를 살려두겠냐?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쳐 생각해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밖에 없다.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정말 처음에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처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게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근데 이미 자기 속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뜻과 다르게 말씀이 나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비유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주여 믿습니다. 볼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볼펜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떨어지는 게 주님의 뜻인가? 이걸 우리가 정말 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아니면 떨어질 것이고, 이 손을 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은 이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 떨어지면 안 돼. 이건 절대. 우리의 소원은 이게 안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안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경우예요. 이 신앙인의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많이 뭔가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강의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저거 다 목사님이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분은 매주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겉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옷이라는 것을 교회에 올 때는 입고 와요. 그러면 아주 근사하잖아요. 집에 가면 벗어. 그럼 금방 또 신앙인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또 교회 올 때는 또 그 옷을 입고 오니까 자기가 봐도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 자기가. 이런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해요. 사람의 이야기로 자꾸 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안 돼.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럼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알 거 모를 거 다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 사람이 하는 얘기로 들려. 그러니까 너무 친해도 또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불편한 관계도 만들지 말고 너무 친한 관계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술, 담배를 다 허용을 해요. 신부님들도 술, 담배를 다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신부님들은 물론 신부님이니까 많이 자기 절제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 중에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반주 한 잔도 하시고, 또 뭐 무슨 회의를 하고 나면 2부 순서에 또 이렇게 또 술을 드시기도 하고, 그런 술 모임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술을 한 잔씩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신부님들이 자기 절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시고는 이제 안 드시는 신부님들이 대부분이지만, 개 중에는 이게 또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부님이 취하시잖아. 그러면 함께 배석했던 그 천주교 신자들이 벌써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그 신부님을 모시고 나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나가.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신부님이 파더거든요.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부님을 다른 곳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 자리를 피해서 그걸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유익한 거거든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위험한 것 같은데도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그랬을까? 아니 뭐 그냥 뭐 애굽 땅에 좀 내려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하고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야. 그러니까 애굽은 바벨론의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이미 안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애굽도 두들겨 팰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나 마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야.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다 끌어내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다 죽어요. 자, 이걸 보면요, 정말 성경의 스토리가 재밌어요. 자, 하나님께 순종했던 요셉은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다 뭘 받아? 복을 받아. 근데 불순종한 요하난과 그 무리들 때문에 애굽은 이유도 없이 바벨론에 뭘 받아? 침공을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된 거,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야? 자기 나라로 온 유대인들 때문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보디발인데 신실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크리스찬 때문에 그냥 덤으로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불순종하는 크리스찬 때문에 애매하게 화를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단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복을 받지만 나 때문에 친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웃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같은 직장 동료가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아멘?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만 얻어맞는 게 아니야. 애매하게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내 이웃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난과 같은 그런 비슷한 처지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의 위협이 더 불안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뭐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안전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니까 미국 땅으로 가야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어. 근데 그때도 이런 말씀을 보면 이민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뭐부터 해봐야 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안전하다고 갔는데 거기서 다 죽잖아요.
미국이 안전한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병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장 불안한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나 좋아.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가운데 나만 불행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가운데 나 혼자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행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실패가 없어요. 실패인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게 다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오늘 밤에 결단하면 돼.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이 밤에 혹시라도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그냥 딱 결단을 내리십시오. 난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어디가 안전한 것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